안녕하십니까. 이내어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의 법철학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원 후 345년경에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라틴어하고 라틴어 문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20대 후반쯤 돼서 카르타고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수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고 이교도였고요.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성 모니카라는 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0살이 조금 넘어서 로마에 와서 학교를 하나 세워서 수사학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수사학 학교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공립학교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마니교의 신자였습니다. 마니교라는 것은 이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빛과 어둠의 끝없는 대립관계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은 빛이며 육체는 어둠으로 보고 인간 내부에서도 빛과 어둠의 끊임없는 갈등 관계로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마니교에 아주 심취를 했는데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종의 방탕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과 뜻과 다른 행동에 빠져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성 모니카라는 분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리스도교로 이끄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당시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히 그리스도교의 신앙인이면서 학자가 됩니다.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정 지역의 주교를 담당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교리를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정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막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철학 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고방식을 도입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플라톤은 모든 세계는 이원적으로 나누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인식하고 체험하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가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사상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 체험하는 게 다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지만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사랑이 어떤 거다라는 완전한 모습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감각과 경험으로 인식되거나 체험되는 세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완전함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데아다. 이렇게 보는 게 플라톤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적 세계를 신의 세계로 치환을 하고 또 플라톤이 인간이 느끼는 감각과 경험의 세계, 불완전한 세계, 그것을 인간의 세계로 치환을 해서 그래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로 나눈 다음에 신의 세계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 선이 실현된 세계고 인간의 세계는 끊임없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세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리스도 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플라톤의 사고를 갖고 와서 그리스도교 철학을 정립시켰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 사고를 교부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교부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감각과 욕구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선이나 정의라는 것은 진정한 선이나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선이나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결국에는 신의 즉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선과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일어날 수 없거나 또 아주 이상한 것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만 신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인간은 오로지 신의 눈과 신의 입장에서 서서 사물을 이해할 때 진정한 진리, 선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고입니다. 그러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국가라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개념으로 받는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로마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로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허약하기 짝이 없는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지상의 나라는 허약하고 임시적이고 그 로마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 로마에서는 거짓된 거고 그것은 정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상의 나라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그 나라를 희생해야 될 만큼 혹은 집착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진정한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인들, 그러니까 성인들, 누구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에는 인간들로 채워지고 그리스도교인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국가와 현실적인 국가와 하나님의 세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면은 이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고 인간의 구원에 나름대로 기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앞에서는 국가라, 인간의 국가라는 것은 하찮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국가가 얘기하는 선과 정의는 하찮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진정한 선을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인간의 어떤 사회를 비난을 해놓고는 다시 이 사람은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며 인간의 구원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지상에서 어떤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없이 많은 그 인민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죽이는 꼴이죠. 결국에는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 중국도 역시 하나의 사람, 하나의 공산당이라는 걸 위해서 모든 게 유지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국가들조차도 곳에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북한이나 중국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나라가 있음으로써 일반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의미가 신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간의 구원에 기여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하고 하지만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진정 옳구나.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한 어떤 섭리를 보이기 위해서 이 나라들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에서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지상의 국가는 불안정이고 임시적이다 라는 말하고 이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된다는 말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일관적으로 인간의 세계, 인간의 국가를 하나님의 국가로 봤을 때는 아주 하찮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일관적입니다.